입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말세의 징조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이루어져 가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바로 분별하고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요한 때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만 혹독한 이 추운 겨울날과 같은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개미가 부지런히 여름에 양식을 준비해서 겨울을 이겨나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때에 영의 양식을 많이 준비해서 혹독한 겨울과 같은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을 이기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기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실 것을 내다보고 기름 준비를 잘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에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실 것이다,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다가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치니까 그 신랑을 맞지 못하고 그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시기를 알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철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철들어 가지고 앞으로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나는 어느 대학교로 가서 무엇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진로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릅니다. 그들의 자세가 달라요. 철이 드는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함부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절제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기를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 노아 시대가 매우 타락한 시대잖아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로 자기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육으로 기울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꽉 들어차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내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한을 120년, 연한을 120년을 두시죠.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느냐? 노아가 있습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은 그 시대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렇게 방탕하고 살고 있지만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방탕하고 살고 있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다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흘러가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노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뭘 짓는 일이에요?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으로만 말 밝게 깨달아서 이 마지막 올 큰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이 세상 끝날이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도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달력 한 장을 찢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2026년도 첫 주일날 설교할 때가 그저께 같은데 어느새 한 장을 찍고 이제 2월 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빨리 지나간 만큼 뭐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워져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준비해야 돼요. 여기 이 12장 12절 앞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어간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깝다는 거죠? 아침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낮이 가까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밤이 뭐냐? 죄악의 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걸 여러분 다 느낄 겁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살기 좋은 것 같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죄가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 가고 있고 더욱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인하고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각 나라에서 폭동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죽는 것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몇 명 죽는 거 이거는 요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간음,
음란, 방탕, 술 취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시대. 점점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노아 시대도 소돔 고모라 시대도 죄악이 점점 꽉 들어찰 때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음란방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홍수로 그 시대를 심판했어요. 소돔 고모라는 그들이 사고 팔고 음란방탕했는데 무슨 죄까지 있었어요? 동성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 소돔 고모라를 뭘로 심판했어요?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유황불로. 이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 덜할까요? 더했으면 더했지 못할 리 없습니다. 지금은 동성애도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합법화시키고 있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있어요? 축제를 벌여주고 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 서로 동성애자들을 축제를 벌여주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그 돈을 어디서 나오죠? 세금에서. 이렇게 지금은 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죄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아예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오히려 축제를 벌여주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까요? 이런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면 뭐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 낮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누구를 구원해요? 성도들을 구원할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육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육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그 심령이 잠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돼요. 왜요? 내 심령에 뭐가 들어있어요? 잠이 들어있어요. 잠이 들어있어요. 내가 육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을 위해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려면 육신을 죽여야 돼요. 육신을 위하는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 중심의 생각, 자기를 위하는 생각 다 죽여야 돼요. 다스려서 제재하고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이 이제는 누구를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이 소생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을 소생하고 일어나고 영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기도 시간이 너무 좋고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콱 막혀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심령이 잠든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어떨 때예요? 잠잘 때예요?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깨어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육신을 쫓아가는 것을 죽여야 돼요.
육신의 생각, 육신을 위하는 마음, 육신의 욕심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깨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 시기를 바로 분별했다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개역 한글 성경은 어둠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옷은 행실을 가리키는데요. 어둠의 행위, 어둠의 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죄악의 행위입니다. 죄악의 행위, 죄악의 일. 회개하고 죄악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방탕과 술 취하고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죄를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까? 빛에 속한 자들입니까?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단정히 행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낮이 되면 어떻게 하죠? 씻고 자기를 단장하고 옷을 잘 입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나다니잖아요. 밤이 되면 어떻게 하죠? 다 풀어져 가지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졸고 자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단정히 행해야 돼. 단정히. 신앙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바른 언행 심사를 해야 됩니다. 어둠의 옷을 입고 다닌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는 것,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절제할 수 없는 생각과 행위, 쾌락주의, 자유방종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이게 방탕하는 거예요. 되게 술 취한 사람이 방탕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절제력이 없어요. 우리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똑바로 가요? 똑바로 못 가요. 딱 보면 저 사람 음주운전이구나 알 수 있어요. 절제를 못해요. 다스리지 못해요. 예, 술 취하기 때문에 방탕해요. 이 방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절제해야 돼. 다스려야 돼.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돼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도 괜찮아요? 성경에 술 먹으란 말 없잖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도 술 먹으라는 말 없으니까 술 한두 잔 먹어도 괜찮겠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술 한잔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합니다.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많은 해가 됩니다. 의사들이 늘 하는 말, 뭐 하지 말라?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
그 몸을 해치는 일이니까. 술 한두 잔 먹는 거 괜찮아요? 절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담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양심에, 우리의 몸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와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몸에다 술을 들이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담배를 피면서 거기다 담배 연기를 품어 넣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해보세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세상은 음녀와 같다 그랬어요. 세상이 음녀와 같이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요. 자기들처럼 살라고. 세상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즐거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면 영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벌들이 꿀을 따오잖아요. 그런데 꿀을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 집집마다 이게 벌을 좀 키웠는데 저희 아버님도 벌을 키웠는데 꿀을 따야 합니다. 꿀을 따는데 이렇게 빙빙빙 돌려가지고 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벌들이 날라와요. 벌들이 날라와서 거기에 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요. 이 날개 딱 닿아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꿀이 좋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필요하죠. 세상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있어야 되고 세상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 빠져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가 비유하지만 우리가 그 배가 수만 톤 되는 배가 운동장보다 더 큰 배가 그 무거운 짐을 싣고 바다를 항해하는 거 보면 참 신비합니다. 신기로워요. 그런데 그 무거운 배들이 그 철로 만든 쇳덩어리로 만든 배가 항해하려면 반드시 바닷물이 필요하지만 바닷물이 배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침몰하고 망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상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많은 재미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있대요. 일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사람들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향락의 즐거움, 오락의 즐거움, 운동의 즐거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걸 빠져버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돼. 거기에 시간을 다 뺏기고 거기다 힘을 다 뺏기고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주의를 못 지켜요. 주의를 못 지켜요.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못해요. 세상에 다 뺏기고 와가지고 기도가 되겠어요? 피곤한데. 물론 세상이 필요하지만 세상은 음녀와 같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음녀의 포도주에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술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 성적인 죄죠.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 음란한 행동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음란하다가 망합니다. 음란하다가. 노아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이 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음란하다가 망했어요. 소돔 고모라도 음란하다가 망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어떻게 하다 망해요? 음란하다가 망해요. 얼마나 음란한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1절
1절 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무엇을 얻으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아니면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권세를 잡아서 다른 사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 안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 안 당하려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싸우고 다툰다고 내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욕심을 낸다고 싸우고 다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툼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신앙의 인격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 부리다가 싸우고 다투다가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고 다투면 안 돼요. 싸우고 다투기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온전케 만들어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그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맡겼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만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물이 다 복종하지 못하고 만물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면 만물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로 다 따라오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방탕하고 술 취하면 안 돼요. 음란 호색하면 안 돼요. 다투고 시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말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둠의 일을 따라가면, 어둠의 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걸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이루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지혜로운 면, 도덕적인 면, 능력면, 이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 모든 걸 다 아시고 통찰하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완전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가야 돼요. 우리 영이 점점 밝아져야 돼요. 점점 우리도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점점점 우리의 이 영안이 밝아져서 밝히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해 가야 돼요. 도덕하면 5가지로 나눕니다.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한번 따라합시다.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해야 돼요. 누구만큼 선해야 돼요? 예수님만큼 선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선해야 됩니다. 점점 선해서 예수님만큼 선해지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무한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된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의로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복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음에 내놓은 만큼 그만큼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점점 의로워져.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점점 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거룩에서 거룩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깨끗해서 깨끗으로 점점 자라나야 돼요. 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거짓이죠? 마귀가 거짓이에요. 거짓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거짓을 회개하고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점점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환난을 견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무 일 없이 잘 될 때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회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회사가 다시 원상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올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홍수의 환난을 이겨나간 것처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예수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영광스럽게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 시기를 분별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분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나가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점점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세의 징조가 다 이루어져가는 이런 시대, 죄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바로 분별하고 잠자는 자에서 깨어 일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을 이겨나가며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